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9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 우리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이죠. 하루아침에 날씨가 폭염해서 완연한 가을 날씨, 선선한 날씨가 돼서 정말 잠을 청하기가 너무 좋았던 날을 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5주년을 맞이한 교회를 섬깁니다. 함께 달려온 소중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동생처럼 제자처럼 친구처럼 함께하며 오랜 세월을 달려와 주신 소중한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의 축제의 날, 진실로 주님의 축복하심의 통로로 온전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나부터 예배자로 서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평민 중 한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드리는 암염소로 드리는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특징은 암염소로 드리는 속죄제와 또 암양으로 드리는 속죄제 두 가지의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암염소로 드릴 수 있고 암양으로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또 32절에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이 암염소, 암양 두 가지 제물을 허용한 이유는 뭘까? 백성들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의 여건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양성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게 와닿는 핵심의 메시지는 속죄제의 중요한 것은 제물이 어떤 거냐가 아니라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회개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상황들이 다양하기에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염소를 키우는 사람, 양을 키우는 사람 그 누구든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셨던 거지요. 그 누구도 속죄받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놀라운 은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순서의 특이한 점은 속죄제물의 처리 방식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은 진영 바깥 거룩한 장소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속죄, 즉 개인적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는 족장이나 평민의 죄에 대한 속죄는 기름만을 태우고 그 제물을 회막들 곧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백성의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제물의 일부를 먹는 것은 그 속죄제가 제사장에 의해서 중재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짊어짐을 통해서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우리의 죄악을 속한 것을 예표로 이런 식으로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이렇게 했던 거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먹어줌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백성의 죄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역할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서 정말 구약의 상징은 그냥 그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의식을 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바치고 우리의 대제사장에서 단번에 온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속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을 먹었듯이 성찬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를 향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지 않고 속죄의 통로가 되어 그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완전하신 속죄의 은총을 세상에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은총을 입은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15주년을 맞이한 교회로 출발해야 하는 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때 그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은혜를 전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그들이 진정한 속죄를 드림으로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종으로는 도저히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 종을 기름 부어 세우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종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속죄의 은총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속죄의 길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먼저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 속죄의 은총을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라면 이제는 그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속죄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